여러분, 교회 다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당연한데 복 못 받으면 마치 예수 잘 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목회자들이 사기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더 가르쳐야 되냐면 복 받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난 뒤에 구원을 얻은 다음에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여야 됩니다. 혹이나 그런 교회에 다니면 빨리 나오십시오. 복만 강조하는 교회는 바른 교회원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잠깐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배가 항구에 묶여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그렇죠? 항구에 묶여 있으면 그야말로 배가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믿음은 저는 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묶여 있는 배를 풀고 망망대해에 띄워 항해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다 보면 엄청난 풍랑이, 태풍이, 또 바람이, 큰 파도가, 때로는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 풍랑이 올지, 언제 파도가 올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구나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 감격하고 감사하여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 땅에 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먹고 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는데 거기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히려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나?
내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또 하란 땅에 살 때는 너무 평안했는데, 먹고 살기도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사탄의 말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가뭄과 기근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탄도 거기에 있었다. 선악과도 거기 두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같이 있게 했는지 답이 없어요. 선악과를 왜 두셨는지 답도 없어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이 먹고 물고기 5병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남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먹고도 남고 12강주리가 남았을 만큼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너희들 먼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항해 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혀질 만큼, 사람들이 죽을 만큼 고생스럽고 죽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하셨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일었고 배가 뒤집힐 만큼,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사탄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 이런 의인은 없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만한 의인은 볼 수가 없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랄 만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욥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걱정 없는 궁궐에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던져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엄청난 물질의 고통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구별된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축복만 가득하면 어떨까? 우리 둥지교회 오는 순간부터, 그날부터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아서 쫙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둥지교회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그냥 부흥 이야기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그냥 막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옵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참 신앙을 하는 것보다 가짜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 신앙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근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1절 이 말씀입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에집트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시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보면 압도되는 신비함,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신비한 건축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미라를 보면, 이 미라 말고 미라입니다. 네. 이 미란 말고 이 미라. 우리 제 제자 중에 미라가 있어서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잠자는 분이 계셔서. 미라를 보면, 스핑크스를 보면 신비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신비한 세상들이 보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거기다가 문명의 발상지이고 과학이 발달해서 엄청난 세상이 펼쳐진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럽고 찬양하고 또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주의적인 생각인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가뭄이 찾아오면 양떼들 먹을 양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네. 양떼들이 굶어 죽으면 사람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애굽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풍요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합리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으니 양떼가 굶어 죽게 되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가족도 살아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연쇄적으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나 고통과 고난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 내가 신앙에 서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에 내 생각대로 합리주의적인 생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련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만났는데 어디 가면 먹고 살 수 있더라.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사라의 나이가 한 60은 최소한 넘었겠습니까? 이뻐 보여 얼마나 이뻤겠나 싶은데 아마 이뻤다고 하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웠다. 60이 넘으면 그렇게 이쁜가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 보면 다 이쁘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6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예쁘네 이런 생각. 네, 예쁘지요? 별로 신통찮게 대답하네. 좀 시원찮게 좀 확실히 좀 예쁘시지요? 예, 우리 어른들 다 이쁘시다. 우리 옆에 한번 권사님들 어르신들인데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저 뒤에 이순옥 집사님 예쁘십니다. 예. 손성욱 집사님 60 넘었어요? 오직 50 아닙니까? 예쁘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아내가 너무 이뻤어. 혹이나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참 이기주의자죠. 저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내 살랐고 다른 사람 뭉개는 거.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와보니 애굽에 와보니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하나님 믿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 초라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으로서 구걸하러 왔는데 다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 꼴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를 바라보니까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해 보이고 나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제안을 하자마자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바로의 아내로 바쳤습니다. 후처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과 신앙적이지 않으면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바보 같은 존재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가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묻자 나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줬습니다. 물질적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양과 가축들과 종들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선물을 받았지만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주는 부스러기는 얻을 수 있지만 자기의 자아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주는 부스러기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바로가 준 종 중에 누가 있냐?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이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던 이 종이 나중에 얼마나 풍지평파를 일으킵니까? 가정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사라와 하갈은 싸움이 시작되고 이스마엘로 인하여 지금의 중동 전쟁의 가장 중심에 이스마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동 전쟁의 끝없는 전쟁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인생은 고통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들이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진짜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려오라. 걸으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용감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이 보이지 않고 거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파도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믿음 없는 자야, 이 믿음 없는 자야.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을 때 기근만 보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만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부스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센 풍랑이 닥쳐와도 그 풍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가 주는 부스러기를 벗어나 세상을 벗어나 다시 애굽을 떠납니다. 그 말씀이 13장 1절에부터 4절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네겝은 가나안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는 네겝에서부터 3절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다시 베델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기근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았으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72장 찬송 2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2절 두 번 드리겠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